아멘. 좀 오래 전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 전도하는 일이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 강의 몇 주간 강의를 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에 또 누굴 건져주는 것, 죽을 것 같은 사람에 가서 상담을 해주고 또 불구덩이 있는 사람을 끄집어주고 교통사고에 났을 때 현장에 달려가서 끄집어내주는 사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한데 한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고 강의를 쭉 다 했어요. 강의를 다 들었던 한 40대 중반쯤 되는 여집사님이 목사님 제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목사님 저 강의 듣고 전도하고 싶은데요. 저도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내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그런데 내 집안 우리 부모님 뭐 통동해서 그런데 저 전도하고 싶어요. 저 진짜 전도하고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별로 제가 안 아프거든요.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긴 되는데 뜨거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참 저를 한참 동안 멈추게 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진짜 마음속에 어쩌면 정직한 고백을 한 거죠. 전도가 알기는 아는데 전도가 왜 중요한지 알기는 아는데 제가 꼭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의 동력은 없어요 라고 합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 전도할 대상의 이름을 떠올려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여러분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 부모님, 내 동생, 내 언니, 형님, 그리고 내 친구,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 이름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 떠오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딱히 전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열정적으로 막 전도를 끌어당길 마음 안 들어요.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정도는 드는데 몸을 움직이고 나가서 꼭 전도하라고 강조하고 힘주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은 저에게 없어요 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근심과 근심도 어떤 근심이요? 큰 근심과 보통 근심이 아닌데 바울의 근심이 뭐냐면요 엄청난 근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고통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진짜 바쁘게 믿거든요. 주일 예배 나오고 헌금 드리고 그다음에 목장 모임하고 그다음에 또 꽃도 심어야 되고 막 전도해서 또 뭐 돌아가면서 또 음식 요리도 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픔이 없어요. 마음 안에 아픔이 없어요. 어떤 데는 내 마음이 번아웃 있는데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이 신앙 속에 영적 침체가 자리 잡고 그래서 어느덧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이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삶이 그냥 평안하게 되면서 더 이상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건 확정적이고 진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반하면 우리 이후의 인생은 지옥이잖아요. 이건 진리잖아요.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명과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감각이 어느 날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나는 와요.
안 오는 남편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주일날은 남편과 내 자녀는 그냥 있는 거고 나는 그냥 가는 거고, 집안의 친척들과 내 자녀들과 내 아버지와 내 언니, 동생, 오빠 다 둘러봐도 우리 만나도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문제입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을 오늘 서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지금 로마서 8장 한 장 앞에 보면 그야말로 복음의 절정을 막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도 뛰어난 구절도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 딱 그 앞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너무 좋아하시죠? 딴 거는 몰라도 이거 좋아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우리의 삶의 고난과 눈물과 슬픔과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도 그게 다 짬뽕, 비빔밥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다가 이것저것가 다 버무려져서 결국은 뭐예요? 맛없는 폐기할 음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디요? 더 맛있게 만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이 비비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버무려져서 더해져서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걸작을 만든다. 우리 여기에 유명하신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의양 지역의 최고의 화가이신 우리 조인남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림이라면 저분에게 물어보세요. 돈 주고 배워야 될 거. 여러분 이게 공짜라면 다 그냥 이게 그냥 대충이를 보는 것 같아요. 공짜가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에게 배우려면 돈 내고 배워야 돼요. 의양시의 문화센터에서 배우려면 다 돈 내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저도 제 시간이 나면 진짜 그림 배우고 싶어요. 제 소망은 그림 한번 푹 빠져서 그림 그리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연치유 강의 굉장히 좋습니다. 공짜라서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알고 하고는 그냥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하면요 시간 내야 되고요, 마음 내야 되고요, 돈 아직 돈 내고 강의해 본 적은 없는데 돈 받아도 제가 대단히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하신 분은 이번 토요일 날 등록하세요. 이번 토요일 날 4주간 강의합니다. 4주간 강의 끝내주는 강의인데요. 하셔야 돼요.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다. 공짜. 오늘 여기 보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게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다 보태어서 멋진 비빔밥이 된다. 맛있는 것이 된다. 이거 딱 믿으면 멋지게 훗날 아름답게 바뀌어질 걸 아는 사람은 오늘 뭐예요? 안심이 있죠. 그죠? 전쟁할 때 100번 이긴다는 걸, 오늘 이 전쟁을 이긴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 뭐예요? 오늘 어려워도 내일은 이긴다 하면요, 오늘 그 고난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끝이다 이렇게 하고 절망하겠어요? 참죠. 내일만 오라는 거죠. 내일만 오면 어떻게 해요? 멋진 빅토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오늘 이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건이, 일생의 모든 사건이, 인생 사막과 강야 같은 인생 어려운 일 다 그런 게 있어도 천국은 우리의 멋진 선을 이룬다. 35절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으리요? 질병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겠냐? 내 지금 있는 고난이 내 하나님 모르겠다고 떠나게 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으려, 이런 말 아주 대명제잖아요. 이런 걸 아마 바울은 힘주어서 8장에 막 전합니다. 이 황홀한 이 놀라운 복음에서는 후에 9장에 딱 와서 바울은요 9장을 딱 쓰려 하니까 마음이 턱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돼요. 9장에 오면 턱 마음이 흑 하고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 8장의 그 위대한 복음을 자신의 동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기지 않는 자는 다 들림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인생을 합력하여 다 선하게 되는 그 계획과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장대한 그 하나님의 심오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알면 너무 감동인데,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이걸 딱 아는 순간에 바울은 그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9장 1절로면요, 한 사람이 심장이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선언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진짜 말한다. 바울은 왜 이렇게 시작합니까? 그것은 이 말이 믿기 어려울 만큼 뭐요?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과장이겠지 뭐, 아이고, 이런 생각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 정의를 세웁니다. 첫 번째, 누가 하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하는 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거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거짓말이 들었을 공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뭘 그럽니까? 내 양심이 그러죠. 바울의 속사람이 이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요? 성령 안에서 그럽니다. 성령님이 이 고통의 진실성에 동참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이 고통, 이 마음,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뭐라고요? 진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내 양심, 내 속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진짜인데,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큰 근심이 있다 그래요. 큰 근심. 마음을 탁 짓누르는 무게. 바울은 이 사역의 필요로 아픈 것 아닙니다. 누가 돌 맞아서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영혼 때문에 지금 아픈 겁니다. 누구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안 믿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동족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 말씀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그렇게 막 연구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김, 그 사랑에서 끊김 당하는 걸 생각하니까 바울은요, 뭐요? 큰 근심이 있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동족의 그 멸망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마음이 좀 아픈 겁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말기에 서양의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많이 왔잖아요. 그죠? 1800년 말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정도쯤 되는 나라예요. 그죠? 사는 게 다 그랬다고.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무슨, 그때는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진 그 어느 나라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야 할 나라들이 있을걸요?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생각이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도 모르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자신도 알지 못하고 선교부에서 그런 나라가 있다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땅에 왔죠.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평양에서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 일기에 보면 일기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 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 조선 백성들의 얼굴을 보며 울었다. 그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막 찌른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미천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을 깨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너무 아픈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막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이 조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암흑입니다. 하나님, 이 동족,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막 눈물로 그렇게 진짜 이 진리를 아니까 그 알림이 어떻게요? 전해지니까 가슴 아파하고 심정으로 아파하는 이게 그대로 선교사의 이 마음이 전해지니까 백성들 우리의 이 조선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실은 지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의 고통에서 시작합니다. 어제도 우리 꽃 심는 팀 있고 꽃 열심히 심다가 그다음 밥 먹고 딱 분리됐어요. 그대로 꽃 심는 팀, 하나는 꽃 심다가 또 뭐요? 전도 나가는 팀. 어제 그래서 분리됐어요. 누가 전도할까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랑의 고통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진정한 고통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닿아야 내 마음속에 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진짜 좋은데 예수 믿으면 정말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예수 얻으면 그것보다 더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뭐요?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인 이런 신앙과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도할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벤트 하자고 4월 달에 새생명 축제합시다. 목장별로 한번 작정해 보세요. 이 이벤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한번 끼워서 이때가 마지막 영적 수학 때라 생각하고 주변을 두루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는 심령으로 우리 가정부터 누가 이 예수를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냐 다시 한번 그 영혼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안고 내 자녀 가운데 예수와 지금 떨어져 있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우려. 내가 눈 감고 죽어도 예수가 우리 자녀에게 딱 그렇게 심겨져서 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만나는 이게 내 모든 꿈의 소망이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똑똑하고 뭐 하고 한 거 그거 말고 일생은 여기 있을 만큼입니다. 100년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나요. 그 100년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가운데 100년은 요만한 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 천국 생각하면서 내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도 세상 보기에는 부럽지 않고 다 갖추어 살아도 엄마 됐어요.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저 그거 빼고는 엄마 다 좋아요. 자꾸 그 이야기 하시면 저 부담돼요. 그리고 제 아내도 부담스러워요. 엄마. 그래가지고 말하려다가 며느리 부담된다 그러고 자기 안에 아들이 다 커버해가지고 우리 보고는 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엄마 사회 보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아이들 엄마 나 이제 다 컸거든요. 교회 가자 이야기 이제 하지 마.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요? 큰 근심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놓을 수 없죠. 이거는 뭐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두 번 다시 안 하지 뭐 나도 하지 말지 뭐 관계 이러다 더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것. 그런 진정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원 사랑하는 마음 부수음 자녀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도 알고 제가 여러분도 알고 다 알고 이래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진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똘똘 뭉쳐야 되고 내 곁에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내 자녀라고요. 내 남편이고. 그래서 견딜 수 없이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를 진짜 전달해주고 가야 돼요. 요즘 금 한 돈 비싸다면서요. 자녀에게 금 한 돈 줄까? 큰애에게 2돈 줄까? 며느리도 좀 하니까 뭐 줄까? 죽기 전에 나누는 것보다 진짜 전해주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도록 이 끊어진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 동족을 생각하면 바울은 막 근심이 되고 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오늘 생각할 때에 어쩌면 이렇게 기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달라고. 나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달라고. 나도 내 자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 진짜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느 자리를 건드리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여기가 잔치하고 여기가 꽃놀이하고 여기가 커피 즐기고 하라고 우리의 목적은 여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진검 넘어 뭡니까? 복음입니다. 저는 카페, 교회 하는 일, 꾸미는 일 다 복음입니다. 복음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영혼을 품고 우리가 전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3절.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 말씀에 보면 나는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또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영원히 망해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기억나세요? 구약에 바울 같은 한 사람이 구약에도 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내 하나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누가 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했어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사고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반역하고 막 그럽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내 동족이 어떻게요? 진짜 끝내면 안 되십니다.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 동족 살리고 차라리 제가 죽어서라도 내 동족이 산다면 뭐요? 내 목숨 바칠게, 이거거든요. 바울이 했던 말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구약시대에 백성을 안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하나님과 저 반역하는 길을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때 내 한 목숨 드릴게요. 하나님, 불쌍한 저들을 구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세월호 때 보면 수학여행 간다고 그때 많은 애들이 타고 왔어요. 배가 한참 가다가 그 바다에서 빙선해하면서 이제 배가 푹 하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때 연락 받았던 이제 구조배들이 막 주변에 가가지고 막 쭉 배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큰 배가 물에 머리를 들면서 푹 하고 서서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 어떤 사람은 갑판에 뛰쳐나온 사람들은 그 갑판에서 물 나올 때 이렇게 몇 소수고, 나머지는 기내방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가 곧 안정을 취합니다. 지금은 불안하지만 움직이지 마세요. 제자리 각자 지금 방이나 격실에서 그대로 계세요. 계속 안내방송은 계속 나오죠.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도 얘가 사고치고 이런 애들 이거 뭔데 밖에 가서 구경해야지 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나오고.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배가 이렇게 쭉 내려갈 때 그 바다의 실내에서는 요만한 이렇게 통유리가 있어요. 둥근 유리가 저기 있어서 그 유리에서 바다를 보는데, 근데 이 배가 가라앉을 때 물이 푹 하고 들어올 때 건져갔던 그 배가 유리 안에서 뭐요? 애들이 살려달라고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지니까 물은 아직 안 들어오지만 이 끝난다는 거 알잖아요. 장기니까 물을 떠들이는데 그 소리는 유리가 두꺼워서 들리지 않지만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배에서는 그 유리를 지금 왜 안 깨나 싶지만 망치로 깬다고 그 깨어질 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리가 위험한 유리도 아니니까 꼼짝도 못하고 손도 못 떼는 게 아팠죠. 손도 못 떼고 그 애가 내 딸 같고 내 손자 손녀 같은 애가 어떻게요? 그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배가 깔아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모습 현장에 보면서 내가 왜 못 구했을까?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게 계속 떠오른다는 거야. 그 애가 살려달라 그러는 그 아이가, 그 고등학교 2학생 얼굴이 생각나고, 그 애가 막 불안과 긴장 속에서 남자애들이 살려달라, 어떤 아저씨가 살려달라고 막 닫혀진 공간에서 막 그런 그게 막 떠오르니까 내가 살려줘야 되는데 내가 못 살렸다고. 이 트라우마가 엄청났습니다. 그 경비정에 있는 해양 경비대나 그다음에 어부들이 동시에 갔던 그 어부들이나 몇 사람을 건지기도 했지만요, 나머지는 그 현장을 본 사람은 말할 수,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 텔레비전에 쳐보시면 그대로 다 보여줬다고. 전 국민들이 트라우마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지워서 이제 방송이 생방송으로 그때 그 현장을 다 보죠. 참 우리가 삶 속에 살 때 사랑이 뭡니까? 그 해양 경비선을 타고 들어간 그 해양 경찰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대 해양 경찰이 내가 대신 빠져 죽었으면, 이 말하는 거. 내가 대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막 이런 고백들. 내가 대신 저 고난, 저 절망을 내가 대신 당했으면, 내가 대신 죽어도, 내가 대신 망해도 좋겠다는 마음. 막 그걸 막 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리고 모세가 이 마음이거든요. 내 동족이 하나님 벌받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서 끊어지려니 차라리 하나님 제가 죽고서 내 동족이 살 수 있다면 제가 대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팍 아픈 거예요. 눈에 보면 이제 침몰선처럼 뒤집어져서 이 죽음의 이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이제 깔아앉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내 아들이, 떠난 내 남편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렇게는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노력할게요. 교회에서 그런 장을 마련하는데 제가 노력할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다 포기했지만 그래도
큰 근심은 제가 이 근심입니다. 영혼을 전도해야 됩니다. 건져야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일을 위해서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제가 다 깨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불도 한번 힘쓰고 노력하는 거.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이 노력합니다. 이 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이 받은 사랑이 바울 안에서 이 같은 형태로 흘러나오잖아요. 구약의 이 사랑으로 열망을 품어낸 이 모세 심정처럼 바울이 이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안 믿는 자녀에게 이웃의 구원에 무감각한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 뭐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지, 뭐 직분 받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 가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눈뜨게 해주시고 도무지 믿기지지 않는 이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믿겨진 거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정말로 큰 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요? 이 사랑을 견딜 수 없고 아니 전해줄 수 없고 예수 안 믿는 걸 무감각하게 그냥 우리가 배가 깔았는데도 깔았네 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때 그 여러분이 적은 1명, 2명, 3명,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진심으로 압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해도 누가 데리고 올 건지, 4월 넷째 주에 누굴 데리고 올 건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이번 새생명 전도 현장으로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큰 근심 속에 있는 것, 나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한 이 한 사람의 오늘 이 절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십자가를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만나 구원 얻고 생명을 알고 하늘이 떠여지게 되고 내 노력이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기에 그는 마음이 무감각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진 것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바울은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무감각이 해결되는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 고난 주간에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 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시 끊어지신 깊은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사랑을 만나야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막 깨달아지고 아직도 안 믿는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이웃들 가슴에 껴안고 바울처럼 아픈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데려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